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은 주를 닮아가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할렐루야. 평생에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지요.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님을 계속해서 우리 찬양합시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의와 진리 신실하신 주 나의 주님 나의 생명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의와 진리 신실하신 주 나의 주님 나의 생명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의와 진리 신실하신 주 나의 주님 나의 생명 영원히 섬기리. 왕의 왕 주의 주 의와 진리 신실하신 주 나의 주님 나의 생명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왕의 왕 주의 주 의와 진리 신실하신 주 나의 주님 나의 생명 영원히 섬기리.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을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할렐루야 찬양하리 찬양하리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한 승리가 있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과 기쁘게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여러분들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이 진짜 그런 신앙이 뒤질 수 있기를 원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의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죽어도 주의 죽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할렐루야.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을, 우리 예수님의 것으로서 예수님의 것처럼 살아야 되죠. 에어컨 키세요. 네. 자, 그렇게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는 능력의 기도가 되어지고 기적의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을 능력 있게 힘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때때로는 여러분 질병 가운데서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자, 믿음의 기도를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할 때 믿음의 찬양과 기도가 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에 치료가 될 줄로 믿고 찬양합시다.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보혈이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 치료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도는 모든 자를 고치며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 마음과 몸이 아픈 자에게 손을 얹어준 마음이라. 예수님, 내가 지금 나의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댑니다. 믿음의 기도로 주께 나가오니 주님의 손이 나를 만져주세요. 그런가요? 주님의 보혈이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 치료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도는 모든 자를 고치며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 마음과 몸이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은 지 나으리라. 예수님, 내가 지금 나의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댑니다. 믿음의 기도로 주께 나가오니 주님의 손이 나를 만져주세요. 부릅시다. 주님의 보혈이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 치료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도는 모든 자를 고치며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 마음과 몸이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은 지 나으리라. 예수님, 내가 지금 나의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댑니다. 믿음의 기도로 주께 나가오니 주님의 손이 나를 만져주세요.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앞에부터 찬양할 때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여러 구체 질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손을 가슴에 이렇게 한번 모아보세요. 손을 이렇게 가슴에 모시고 믿음으로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이렇게 한번 대시고 어떤 부분이라도 좋아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도 싸매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도 하나님께서 또 이 상처들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질병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쳐주시면 한 방에 따라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좋아하는 끊임없이 우리 주님 우리 자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찬양합시다.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보혈이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 치료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며 의의 강금을 역사하는 힘이 많아 마음과 몸이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은지 나으리라. 예수님, 내가 지금 나의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댑니다. 믿음의 기도로 주께 나아오니 주님의 손이 나를 만져주세요. 예수님, 내가 지금 나의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댑니다. 믿음의 기도로 주께 나아오니 주님의 손이 나를 만져주세요. 아멘. 저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의 손이 우리를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 간절하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신 성령의 초청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그것을 믿고 지금 기도할 때에 성령 우리에게 임하신 줄도 믿습니다. 성령께서 더 충만하게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정말 승리하는 멋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아까부터 추억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질병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에 나타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 나 개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찬성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가운데 우리 오후 예배 가운데에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구주가 되시고 온 인류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만이 주님이 되시고 오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말씀하셨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방금 자들에게 손을 얻은 줄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삶은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허겁지고 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쌍한 걱정하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강하고 두려워서 내려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갚아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만나며 하나님의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기름 은혜가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짊어진 질병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역사들 전부 정확하고 우리 역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 아버지는 머리부터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아버지 고민하고 걱정하고 계시고 약하고 병원해가고 물질을 소비하는 가운데 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옵소서. 치료 방송을 말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많은 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세임을 받는다 말씀하셨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청해준다 마음의 위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 방송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 더럽고 착한 자녀들의 역사를 치유하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치유되어지며 정말 미약한 사람 가지고 지키고 기뻐하게 하나님 앞에 모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소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질병들이 우리를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얻으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오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옷에 근심 걱정 염려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육신의 질병까지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들이 낫게 된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지각색의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놓여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육체의 질병까지도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구하여서 하나님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함으로 영육간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줄 줄 믿사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46절 누가복음 6장 46절 49절 자, 신약성경 100페이지에 있네요.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에 가서 큰 물과 그 집에 그치되 잘 쳤기 때문에 능히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과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하림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각기 살아가는 모습은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요. 생각이 다르고 행동도 다르죠. 그다음에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론 뭐 입사해서 똑같이 출발을 했겠지만 또 회사 생활하는 모습이 또 다 다르죠. 요즘에 얼마나 심각한지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살아남기 위해서 직장 생활 하더라도 정말 피 튀기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하지요. 그러나 또 반면에 그런 삶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 그냥 자기 어떤 상황에 그냥 만족하고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하고 뭐 게으름을 피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거지. 그래서 뭐 회사원으로 생활을 하지만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직책에 올라가서 또 그만큼 영광을 부리고 더 좋은 환경을 얻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중간에 싹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도태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뭐 안 봐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빈정거리고 놀고 먹기 좋아하고 시킨 일은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뭐 대충이나 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직장에서 남아날 수 있겠어요? 금방 잘리고 말겠죠. 그러나 밤도 마다하지 않고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여러분 회사 생활했던 사람들 다 위에서 보고 있고 여러분 다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더 좋은 자리 빨리빨리 여러분 승진도 하고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일반적인 그런 은총 가운데에 여러분 당연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모습은요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차이가 나요. 차이가. 축구를 하는 운동선수를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세계적으로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척은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축구의 선수의 이름까지도 여러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당연한 거죠. 밤새도록 연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메달을 딴 사람들의 그 일상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그리고 그들의 노력을 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노력을 하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은 그렇게 노력의 대가를 정상적으로 받으면서 살아가는 나라가 돼야 정상적인 나라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은 잘 돼야죠, 당연히. 그런데 열심히 사는 사람이나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대우를 받고 취급을 받고 나라에서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대우를 한다면 누가 일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가 그래서 나쁜 거예요. 어떤 개인의 어떤 이런 능력 그리고 개인의 노력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 그냥 묵살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뭐 공평, 동등 뭐 이렇게 그들이 뭐 내세우는 어떤 이념들이 있지만 사실은 공평이 아니고 동등이 아니죠. 거기에 들어가면 그냥 위에 권력을 잡은 몇 사람은 아주 어마어마한 밑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화려한 삶을 누리고 가지고 그렇게 누리면서도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의 뭐 그야말로 여러분 생명만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뭐 그게 공산주의든 뭐 다른 것이 공산주의겠어요? 그렇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의 질이 달라지고 대우가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삶을 사람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다.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이 적용이 그대로 나타나게 될지다.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오늘 두 가지로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두 가지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고 그 삶을 통하여서 비교할 수 없는 결과가 드러나게 되어진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는 거죠. 예? 너희 모두가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주님이시라고 주인이시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10중 8구가 아니고 100% 얘기할 겁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오늘 예수님 나의 구주 맞으시죠? 할렐루야.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 맞아요. 교회 나오는 사람 치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아니요? 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 믿어서 여러분 교회에 앉아있는 거고 그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그냥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 나올 때마다 주여 주여 찾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얼마나 많이 주여 주여 그리고 외치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주여 주여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류의 사람들은 결국은 차이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그 결과는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6장을 읽고 있는데 이 설교는 마태도 마가복음 7장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똑같은 설교를 조금 더 약간은 좀 다르게 해석을 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죠. 산상수훈. 마태복음에서는 5장, 6장, 7장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앉으셨을 때 바닷가 산에 앉으셨을 때 이제 그 위에서 백성들이 쫙 사람들이 몰려와서 가르치시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평지설교라고 합니다. 평지설교에 가깝게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삶, 도덕적인 삶의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낱낱이 다 가르쳐 주셔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부분에서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있으니까 사실은 내용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르쳐 주셨던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결론의 중요성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다 같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결국은 뭐와 관련된 거냐?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하느냐 이것에 예수님께서 중점을 두시면서 너희들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사실 이 결론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여태까지 지금 계속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너희들이 이렇게 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들은 대로 가서 살아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46절에 그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나에게 듣고서도 그리고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여전히 너희들은 내 말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친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본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과 똑같다.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현하러 오신 분이고 그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끊임없이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동일본질의 영광이 동등하고 무한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내용의 여러분 그 의미의 말씀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한마디로 불순종인 거죠. 불순종.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주인이라는 뜻 아니에요? 할렐루야. 어? 나의 주인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나는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에요? 종이잖아요, 종. 그죠? 종이라고 종. 노예 같은 존재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그냥 주님 이렇게만 부르니까 거기에서 더 나가지 못해.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러분 종이 주인의 말을 듣고 불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든. 종이라면 주인의 말이에요. 이거 죽으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목숨은요 주인 거라고, 주인 거. 예? 그런 의미로 우리는 주여라고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할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행하지 않는 그런 일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종과 같은 줄 알아요? 세상의 종들은요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먹으라면 먹고 마시라, 죽으라 그러면 죽고, 그냥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마음대로 부려먹고 고생만 찍쌀하게 하고 대우는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런 종이잖아요. 노예한테 누가 여러분 가족처럼 대하고 노예한테 누가 형제처럼 대하는 그런 세상의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얼마나 좋으신 주님입니까? 우리는 종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이 종을 형제처럼 여기시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처럼 여기시고, 할렐루야. 심지어 여러분 아내처럼 여기시고, 그 성경에는 주종관계로, 부부관계로, 왕과 이 백성의 관계로 여러 가지 관계가 나타나 있어요. 끊임없이 이 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종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 주님은 우리를 그냥 종으로 대하시는데 그 종은 여러분 참 자유의 종이에요. 자유의 종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의 구약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면서 이 신년이라는 것을 줘요. 그 중간에 어떤 사람이 종이 되잖아요. 그 종이 되면은 그 종이 이제 신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 종이제 시간을 되면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 다 해방시켜주거든요. 다 해방시켜주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율법을 주냐 하면 너희들에게 혹시라도 너희들에게 종이 되거든, 종을 삼거든, 그 종을 종으로 대우하지 말고 너희 가족으로 대하라. 그래서 사랑해라, 돌봐라.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너희가 그를 위하여서 정말 그의 행복을 위하여서 그렇게 주인 노릇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주인이 그렇게 여러분 행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신년이 됐어. 신년이 됐는데 이 주인이 얼마나 잘해주고 얼마나 사랑해줬으면 이 종이요 신년지에서 해방되어줘야 되는데 나는 해방 안 받겠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는 종들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넌 어떻게 하나? 데려다가 문지방에 들여다가 귀를 뚫어라. 그래갖고 영원히 내 소유로 삼으라. 이 종이요, 이 주인 안에 있는 게 오히려 더 행복한 거야. 더 자유롭고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는지, 오히려 해방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포기하고 그냥 나는 그냥 여기가 좋아요. 그냥 이렇게 주인으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해요. 오죽하면 여러분 종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종들이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주인들에게 이 종을 대하는 것을 정말 각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도록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종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내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요. 거기에 만족이 있고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능력이 나타나고요. 여러분 축복이 우리 그런 종들에게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어줘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여러분 보람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찾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행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합니다. 그것뿐인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현세적인 것에 막 관심을 가지고 신령한 교훈, 말씀을 깨달아야 할 이 실천에는 여러분 이건 무관심이에요. 네? 더군다나 외형상으로 종교생활을 해나갈 뿐이지 실제적으로 신앙의 결실을 맺는 일은 전혀 없는 사람들.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똑같이 주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고 너무 이상한 것은요. 그들을 통해서도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에 행하지도 않으면서도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참 신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그 대화를 통해서 네?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막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방언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쳐주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사가 돼서 목사를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희한한 일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에 행함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네?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 영적인 눈을 떠서요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네? 이 목회자들도 분별해야 되고요. 네? 뭐 능력이 있다 어디가 뭐 요즘에 뭐 그래도 지금은 조금 덜할 것 같은데 뭐 기도원에 무슨 뭐 예언을 했든가 뭐 병 고치는 의사가 있거나 조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많은 그런 집회를 다녀보면서 내 눈으로 나는 직접 확인을 해봤지만 그렇게 하고 병 나은 사람들 그렇게 하고 은혜 받았다고 뭐 재물 바치고 물질 바치고 어떤 사람들은 막 빚을 내갖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여러분 좋게 끝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봐야 되느냐? 저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는가 안 거하는가? 저 사람이 주님을 쫓아가는가? 주님을 닮아가는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가? 이걸 좋아하는 분들 볼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봐라 46절을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렇다면 진짜 행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줄게. 내가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가르쳐 줄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삶의 차이와 그 결과를 예수님께서 이제 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47절입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46절에는 참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는데 그런데 그 행하는 자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너희한테 지금 가르쳐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나왔다, 들었다, 행하다. 그러니까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들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들었다는 그냥 건성으로 들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할렐루야. 경청하면서 듣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반드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지켜 행하는 이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가르쳐 마태복음에서는 지혜로운 사람 같은 얘기를 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이제 너에게 가르쳐주겠다,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48절, 49절에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그 결과 그리고 두 부류의 차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4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집을 짓는 것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강조점은 무엇이에요? 반석 위에 주추를 깊이 파고, 주추를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뭘 얘기합니까? 튼튼한 반석의 집을 견고하게 지었다는 거죠. 반석이 중요하다고 봐요. 반석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집을 지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왜? 예수님 말씀하셔요.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다. 홍수가 나면 여러분 평상시에는 졸졸졸 흐르는 물은 굉장히 깨끗해 보이죠. 그러나 큰 물이 나 하늘에서 여러분 비가 쏟아지고 큰 물이 나서 여러분 홍수가 나면 그 물 색깔이 어떻게 돼요? 탁해지죠. 그러니까 이 탕류는요 어마어마한 곳의 물결에 여러분 그렇게 쏟아내려진 물이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상태의 그런 강물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뭘 얘기하는가?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일들이요 그런 일처럼 탕류가 와서 여러분 휩쓸어가는 그런 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끊임없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올지라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 믿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넉넉하게 이겨나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몰아치는 그런 수없이 많은 풍랑, 풍팍 속에서도 넉넉하고 든든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고 그리고 결국은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말이죠. 그러나 반면에 보세요. 반면에 49절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와 부딪히되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십니다. 누가 들어도 다 아는 얘기 아니겠어요? 주추가 없이 흙 위에 지은 집이 여러분 무슨 힘을 받겠어요? 더군다나 깊이 파지도 않았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흙 위에 지은 집 아무리 견고하게 짓고 뭐 별별 일을 다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휩쓸려 내려가는 이 홍수의 물결 속에서 떠내려가지 않을 집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도 참 이게 일기가 지금 뭐 세상이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점점 더 심각하게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막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들은 뭐 잘 이렇게 찾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행복한 나라예요, 사실. 뭐 비가 그렇게 많이 온다 그래도 그렇게 심각하게 정말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지 않아요. 또 금방 복구가 되거든. 물론 당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 중국이나 다른 데 여러분 비 오는 거 한번 보세요. 이게 뭐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여러분 초토화. 그 우리나라는 그런 비가 안 오잖아. 그런 비. 그리고 미국이나 여러분 이 대륙 같은 데 보세요. 뭐 토네이도 정말 한번 지나가고 나니까 막 비쳐가지고 도시 하나가 막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그렇게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 감사해야 될 나라인 거예요.
뭐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하다못해 옆에 나라 일본은 여러분 얼마나 그 심각한 지진이 뭐 수시로 발생해서 그들은 여러분 그냥 지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삶 자체가 그냥 살아남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늘 대비. 그리고 건강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뭐 지진이 어쩌다가 난다 그래도 무슨 우리는 잘 체감하지도 못하잖아요. 네? 정말 좋은 나라예요, 정말 좋은 나라.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우리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 네? 감사하셔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비가 한번 오니까 완전히 뭐 모든 건물이 그냥 다 식수잖아요. 차가 막 둥둥둥둥 떠내려가. 네? 아파트도 무너져 떠내려가. 산까지 무너지고 이거 속수무책이에요. 어떻게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는 자연재해 앞에서요. 이거 감당할 수 있는 게 인간은 불가능한 일이야. 불가능한 일. 하다못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 고통의 일들, 괴로운 일들 여러분 내가 감당하려고 해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일 감당하기 내 힘으로 되는 일인가요? 되지도 않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도대체 승리할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없다고 하니까 자꾸 사람들은 낙망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일 가운데 승리할 수 있고 이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 넉넉하게 여러분 대처할 수 있고 이 상황들을 바꿔나갈 수가 있고 결국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다 마치시고 난 후에 내가 이렇게 여태까지 너희들에게 가르쳤다. 그러면 이제 너희가 그 가르침에 대한 반응을 해야 돼. 그런데 그 반응에 따라서 너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야. 바로 두 그리밖에 없다. 내 말 듣고 왜 행하지 않느냐?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승리하며 결국은 남게 되고 결국은 축복받고 결국은 구원받게 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순종의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결국 여러분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새겨들어야 돼요. 이것은 단순하게요 그렇게 살아도 되느냐 말아도 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순종할 때 성경에 보면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이 순종의 역사, 순종의 결과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순종할 때 병이 치료받기도 하고 할렐루야. 순종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도 하고요.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와, 순종할 때 축복의 역사.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순종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구원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 다니면서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들 환난과 핍박이 불어닥치면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요 결국은 다 자빠지는 거예요. 다 넘어집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고통스러운 일 가운데 교회 떠나고 믿음 버리고 여러분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려고 여러분 순종의 삶의 자리에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러분 문제들이 극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넉넉하게 저희들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축복도 받아 누리는 건 뿐만 아니지만 그것뿐만 아니고 영원한 구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물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축복들을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만 그러나 정작 기뻐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를 통해서 뭐 능력이 나타나거나 무슨 뭐 축복이 뭐 임하거나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단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사는 것 구원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능력을 주셨고 여러분 나가니까 제자들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막 역사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자랑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요 귀신도 벌벌 떨면서 막 나가 떨어지대요. 병도 나맡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그거 봐라. 내가 뭐라 그랬냐? 너 내 이름으로 그렇게 능력을 해간다 그랬지? 얼마나 기쁘냐 감사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누가복음 10장 20절 같이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행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저 이름들이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뻐해야 되고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말이지.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을 지켜내야 돼. 그 구원받기 위해서 그 구원을 지켜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그런 삶 절대로 살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 1대1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더 나아가서 행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앞에 오는 세상에 참 10년, 20년 후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앞으로 그래도 우리는 수십 년은 더 살아야 될 텐데 지금 세상이 변하는 것을 보니까요 이건 뭐 정말 가늠할 수 없습니다. 가늠할 수 없어요. 앞으로 3, 40년 후에는 이 지구촌에서 아주 교회가 사라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뭐 발전하는 속도를 보니까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 뭐 이런 것만 봐도요 때때로는 여러분 섬뜩합니다. 섬뜩해. 무서워요. 무서워. 이 AI 기술이요 어마어마하게 발전해갖고 조금 있으면 이제 목회도 AI가 나와서 설교하고 또 지금 이미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 로봇들이 나와서 다 일하고요. 나중에는 사람들은 일거리 다 잃어버리고 그냥 나라에서 주는 그냥 기본소득 받으면서 이제 살아갈 날이 멀지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참 이게 얼마나 이 세상에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영원한 영생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마리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